오늘은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5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 대꾸가 되는 말씀이 좀 아름답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우매한 자들의 노래,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일단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본질을 보는 사람이지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고, 표면을 보는 사람들은 노래하고, 그 표면의 이면을 보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 속은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지. 그것은 껍질이다, 지나간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그냥 신학적인 지혜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뭐 이렇게 딱딱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책망을 받는 사람이죠. 성령에 의한 책망. 성령에 의한 책망이라는 것은 뭘 책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책망은 뭘 책망해요? 응? 뭐라고? 지혜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렇죠. 우리가 뭐 돈 많이 못 벌었으면 너 왜 이렇게 돈 못 버냐 이 책망하고 취업 못했느냐 뭐 왜 여기 이 자리에서 부동산 하고 있냐 그렇죠.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사업성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들어. 돈과 명예와 관련해서 이제 보통 책망이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애들을 이제 교육식 마찬가지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일단 좋은 노후, 그런 것으로 보통 이제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살아가잖아요. 도덕적으로 그것도 사실은 2차적이야. 대부분 사람 일단은 먼저 그런 물질이라든지 뭐 그런 조건을 먼저 갖춘 이후에 이제 따지는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놓고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죽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근데 죽음은 왜 왔어요? 죽음이 온 것은 뭐냐? 죄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믿지 못해. 죄로 인한 사망,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뭐라 그러나 뭐 세포 분열, 뭐라 그러지? 텔로미어인가? 장수 이제 텔로미어가 나중에 더 이상 이제 그런 뭐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로 인한 책망을 듣진 않지. 근데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죽는다. 죽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너무 현실감이 없어요. 죄로 인한 사망. 그럼 죄를 안 지으면 되겠네? 죄를 안 지는 재주가 있나 말이지. 또 더 중요한 것은 죄가 뭔지에 대한 그 정의가 또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속에 들어온 사람들도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율법적인 기준으로 정의를 내리잖아. 죄에 대한 정의를.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선과 악의 조합 속에서, 율법적인 관계성 속에서 죄를 정죄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신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를 알게 되면 선학적인 관점, 또 법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에서 이제 죄를 규정을 해요.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하지. 말은 되게 쉽거든.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 그런 말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건 참 애매한 말이 없어요. 나를 믿는데, 근데 내가 믿는다 할 때 그 나의 믿음 자체가 하나 행함이 되거든. 내가 예수를 믿을게요. 그 행함이 된단 말이지. 그 사람 스스로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는 그 자기 의지를 막 서로 이렇게 촉구함으로써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 서로가 믿음을 서로 막 권장한다고.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예수를 붙든 그 의지를 서로 촉구하려고 모여서 이제 막 찬송하고 막 북치고 한단 말이지. 근데 집에 서로 혼자 딱 있으면
예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내 아이를 가르치지, 아이에 대한 미래부터 이제 막 고민이 밀려와요. 그래서 되겠다 또 이제 막 주하고 또 막 하면 또 잠깐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런 반복이거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정의도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드러난다고.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선악적인 판단으로 죄를 정의할 때 성령께서는 야 그게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포함해요. 율법적으로 내가 그때 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내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적인 마인드로 착각할 때 성령은 그걸 또 책망하시거든. 야, 네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율법적인 마인드다. 구약적인 마인드고 선악적인 마인드예요. 그 율법을 갖고 계속 마귀는 우리를 쪼아대거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원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를 족친단 말이죠. 성령의 책망은 바로 그때 나오는 거죠. 야, 네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나온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다. 그렇게 이제 또 죄에 대하여 하면 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바로 내가 율법적인 그 모든 저주의 너를 빼낸 것을 네가 모르느냐라고 책망하는 그것이 성령의 책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 착각하고 있죠. 내 행위가 뭐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거든. 우리의 행위로 일어나는 모든 저주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내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다라고 자책하는 것은 어때요? 이거 마치 음식값 다 내는데 지금 음식값 없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죄에 대한 정의로부터 다 책망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뭐 얘기는 당장 뭐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당장 돈 벌어야 되고 발등에 불 꺼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다가오는 얘기지. 그건 뭐 그냥 한가한 사람이 하는 얘기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평생 본인이 율법적인 그 정죄감에 시달리고 살아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잘 못해줬기 때문에 애들 새끼 때려줬다. 아들에 대한 것도 그냥 본인을 뭐 그렇게 하고. 그것도 반대로 또 그때 시어머니가 나를 박해했다. 그것도 생각하고. 다 그냥 보이는 인간 대 인간 관계성 속에서 내 존재를 찾다 보니까 끝도 없는 그냥 인생이 그냥 남 탓 아니면 자기 자책 뭐 그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끝없는 고통 속에 이어지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어요. 돈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은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 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끝도 없어요. 근데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다. 나의 생명 자체가 죽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그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핵심을 보게 되면 이제 성령으로 인한 책망인데 그 성령으로 인한 책망이 뭐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 드러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떼고 그 피 흘린 걸 기념하면서 이제 하라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예수의 십자가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자체가 달라지는 걸 말하거든. 오묘한 자들의 노래 이거 말도 부자가 매일 연락하고 호랑옷을 입고 했지만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성령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간파하는 거죠. 지금 자색 옷을 입고 호라에 연락하는 그것이 이후에 한 방울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 지옥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많은 재물의 그 허망함을 우리가 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몇십 조가 있었다, 허망하잖아요. 또 이제 신문 보니까 뭐 이건희 이제 유족들이 그러니까 7천억을 한국중앙의료원에 기부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세계 최대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세우라고 이제 기부를 했어. 그래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세우려면 한 5천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기타 인력에서 2천억 필요하다 7천억 줬는데 지금 이 7천억 때문에 지금 복지부랑 기획재정부랑 뭐라 했지? 거기 중앙의료 거기서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야 돈 때문에. 너무 큰 돈이 들어다 보니까 서로 그 돈을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큰 돈을 기부를 받은 적이 별로 없나 봐요. 그런 국가기관 자체가.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7천억이니까 몇백억도 아니고 아니 1억만 줘도 대단한데 갑자기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700억도 아니고 7천억을 들어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걸로 세계 최대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세운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있나 봐. 근데 그게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본인은 뭐 땅에 묻혀서 지금 썩고 있든지 화장했나? 뭐 화장했나 보다. 한 주 매체가 됐죠. 그러니까 우매한 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 얼마 있다, 얼마 있다, 나 뭐 좋은 차 있다, 뭐 그게 조금만 더 플러스하면 곧바로 이제 먼지거든, 먼지, 흙덩어리죠.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자가 들어보니까 지금 좋다고 막 웃고 있는 그 소리가 나는 뭐 아파트가 얼마 올랐어 깔깔깔 웃는 그 소리가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이거죠. 손 밑에서. 그러니까 참 듣기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 들어봤나? 손 밑에서 옛날에 불 때면 가시나무 같은 거 막 다다다다 타거든요. 다다다다. 알죠. 나는 아궁에 불 때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알죠, 불때서. 일단 옛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뭐가 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 좀 하다 보면 막 그 소리 자체가 굉장히 그게 허망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거든. 우리가 지혜자의 책망을 듣지 않고 있을 때에는 그 우매한 자들의 그 소리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들의 나 뭐 얼마가 올랐네. 이번에 우리 아들이 갔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부럽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환상에서 깨어나요. 아,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의 잠깐의 꿈 같은 것이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 또 주님의 심판은 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뭐 탐욕의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갖게 되거든. 인생이 힘들고, 그러니까 몸이 괴로우니까. 근데 이제 돈이 있으면 몸이 덜 괴롭고. 근데 돈이 있어도 또 병이 오면 또 마찬가지고 괴로운 것은. 그래서 그 순간순간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항상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지혜로운 상태를 유지를 한다 못한다? 이걸 못해요. 잠깐 한 몇 초간 갑자기 인생 자체가 보여.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구나. 아무 돈이 많다 하더라도 저것은 헛된 것이다. 우매자의 웃음소리 듣기 싫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금방 다시 또 부러워져. 저절이 나한테 왔었으면 7천억 그 산 나한테 매덕 좀 줬으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700만 원. 700만 원이라도. 그래서 이 말은 그런 거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상숭배자인데 우상숭배자로서의 본능이 순간순간 타올라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괜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욕심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본인 자체를 유지한다는 그 환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이 없어야지. 그건 이론상 그거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말씀 완성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그 욕심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거든. 의롭다고. 그러니까 우리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는 의로운 속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근데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거든. 자꾸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비껴가서 본인이 본인을 보고 그다음에 타인의 관점 이 땅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괜히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면 우리의 자아는 항상 흔들리지. 그러니까 내가 1,000억이 있다고 쳐봐. 근데 1조 원 부자 앞에 가면 또 기죽어요. 700이 있어? 7천만 원인 사람도 기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의 자아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평안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 유지해야 한다? 이거는 헛된 미신이에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자가 품었던 고상한 목표는 늘 박살나야 돼. 왜?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 속에 담아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주목할 수 있거든. 정말 나의 의는, 나의 작심은 3일은 뭐냐, 1시간도 못 넘어간다. 그걸 보면서 이래서 주님께서는 아예 우리 속에다가 영원하신 예수의 영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의 영을 우리 속에 봐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의가 깨지는 순간 그 속에 주님이 담아 놓으신 예수로서의 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지혜지. 뭐 항상 뭐 지혜롭다, 꾸준히 24시간 지혜롭다. 24시간 지혜로운 사람 없고 그래요. 아침에 전화 갑자기 당황한다고 와서 아침에 전화 와서 그 성경 땡기고 봤어. 오늘 일정 막 생각해보다가 이렇게 당황하잖아. 막 잠깐 가다가 그래. 다또 사연이 있어요. 그치. 스킵보다는 해야 된다. 이 생각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그 자아됨을
어쩔 수 없다. 그거 이제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하잖아요. 시작보다 일의 끝이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다음에 그 10절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아라. 아 옛날이요. 응?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열심히 들었거든. 고3 때 엄청 들은 노래인데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경륜의 일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벗겨지지 않으면 자꾸 옛날을 그리워하게 돼요. 우리는 이제 타인과도 비교하지만 과거에 나와도 비교하거든요. 우리는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어. 나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과거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과거와 현재의 나를 비교한다. 그래서 과거보다 좀 나으면 발전했구나 생각하는 거고 과거에 비교해서 내가 떨어졌으면 후퇴했다 생각하고 그래서 옛날 그리워하는 거거든. 똑같아요. 희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 경험한 것이 없으면 꿈도 안 생겨요. 뭐 기반이 있어야지. 미래는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 정부에 좀 그 영양 사람들을 해외에 이렇게 유학 보내거든. 경험하지 않으면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인간의 비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육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가 없이는 미래가 안 나와 인간은. 뭘 옛날에 뭐라도 이제 뭐 중이 뭘 먹어야지 뭐라도 먹어보지 않으면 새우젓을 안 먹어봤나? 뭘 먹어보지 않으면 고기 맛을 모르지. 그러니까 항상 예전에 먹어봤던 거에 비교해서 그게 맛있었는데 더 맛있는 걸 추구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꿈과 희망, 비전 전부 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나와요. 아니 그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젓간에 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네, 젓갈 이가 없다? 이가 육식이잖아. 그건 좀 심각한 말인데 뭐 글쎄 모르겠다. 그래서 근데 주님 안에서 그렇거든. 옛날을 그러니까 너희들의 과거, 쉽게 말하면 애굽을 그리워한단 말이지.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먹었던 파와 부추와 수박과 고기 그 기억 때문에 이제 그 과거의 근거를 두고 오늘의 희망, 내일의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주님께서는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고린도전서 그 2장에 뭐라고 돼 있지? 정확한 용어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천국이라는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귀로 들어본 적이 없어. 사람 마음으로 상상해 본 적이 없던 세계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거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맨날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았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천국을 상상한다고. 내가 제일 행복했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천국을 상상하거든. 그거는 다 그냥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에 기반을 두고 이 만들어지는 천국의 이미지는 다 엉터리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경험하지 못했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기적은 반복이 안 돼. 마찬가지죠. 주께서 인도하시 나갈 때는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차원의 말씀, 새로운 어떤 기쁨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지. 한때 좋았던 것에 대한 그 경험의 기반을 둬서 상상 가능한 쪽에서 인도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것이 이제 늘 또 새로운 거죠. 그래서 그 옛날 좋다 하지 말라 그거 자체는 아직까지 지혜가 없는 사람의 생각이야. 끝없이 자기 자신으로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 인생이잖아. 자기의 과거로 오늘을 비교하고 자기의 과거로 내일을 꿈꾸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제로운 자가 아니고 그냥 66에 갇힌 자, 666의 한계에 갇힌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7의 세계로 점핑이 안 돼요. 7의 세계는 이제 계시의 세계에서 우리를 집어 올려야만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8절에 일의 끝이 낫다 시작보다. 근데 결코 우리는 끝을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시작도 어때?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시작했나? 우리가 우리 인생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본이지. 태어나진 거지.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거든. 끝날 때 내가 마무리 지을 수 있나? 내가 원하는 시각에 나 목맬 거야.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줄 끊어져. 또 들켜 또.
우리 군대 있을 때 그 쫄다고 하나 목맸는데 들켜서 결국 살았잖아. 구랑끈 풀어서 목맸는데 지나가는 고참이 발견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쫄병이 고참 올 타이밍에 목을 맨날 앉았나 싶어요. 발견하려고.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 한번 이제 은장도 휘두르듯이 저는 괴롭히니까 목을 매는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이제 고참들이 안 건드리게. 결국은 그 쫄병도 취사반에 보내버렸어. 목을 매니까 불안하잖아 사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보호 수단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시작 끝을 마음대로 못 지어요. 결국 인생 자체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지.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기도 하시고 끝나기도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일의 것과 시작이라는 게 낫다라고 하지만 결국 모든 지혜자의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는 시작도 못하는 존재예요. 윤리적인 교훈으로 그래 마무리를 지어야지 의정의 미가 있어요. 뭐 그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게 그걸 누가 모르나? 그걸 누가 몰라서 이명박 씨는 감옥 들어가 있고 몰라서 박근혜 씨 감옥 들어가 아니거든요. 그거 다 알지만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 시작과 끝은 죽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자체는 하나를 이렇게 딱 요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뱉으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 자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성된 지점에서 다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과정상에 있고 우리는 내가 주체도 아니고 뭐 아무도 몰라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로 인해서 완성하실 때 그때 이제 하나의 모든 경륜이 완성됐기 때문에 십자가의 시점에서 찍어놓고 이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죠. 끝으로 지금 몇 분이나 했노? 아이고 20분 넘었네. 끝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웃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기쁨 자체가 이게 바뀌어요. 정의가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는 육적인 조건이 만족되면 이제 웃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많았으면 내 영혼아 이제 오늘 여러 해 쓸 것을 창고에 쌓아뒀으니까 이제 즐기자라고 이제 말한다. 그게 이제 육적인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대표하는 말이거든. 육신적인 내 모든 필요 쓸 것들이 이제 몇 년간 쌓아놨으면 이제 즐기자라고 말한다고. 근데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에도 내 이름으로 누가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기뻐해야 될 어떤 그 기준이 바뀌어 버려요. 돈이 많아서 기뻐하라. 그건 육적인 부자. 오늘 밤 주님이 내 영혼을 취하실 그 부자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이고,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괴로움 당하는 그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의 어떤 그 뭐랄까 정의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돈이 많음으로 기뻐하는 그것이 육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아무튼 간에 불편이 생기고 괴로움이 닥쳐. 그러면 이것이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이구나. 근데 그 순간만큼은 육적으로는 기쁨이 안 돼요. 근데 성령 안에서 이제 지혜로운 자의 책망 소리 듣게 되면 그 기쁨이 되거든. 내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이거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여러 군 나온 말이긴 하지만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받을 그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요한복음 15장에 하신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야, 그건 기뻐하라 말이지.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좋아한다? 그건 같은 패란 뜻이거든.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이건 지역 백성이에요. 근데 세상이 너희를 왠지 미워해. 그것은 세상과 네가 지금 다른 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의 종자가 정체성이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야 돼. 이게 다른 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 땅 사람들로부터 박해받을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택함을 입었구나.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자라는 증거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같은 본질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 나도 버림받은 자구나 이게 보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택한 받은 자한테 뭐 물어볼 것도 없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 받으면 그게 택한 받은 자예요. 목사님이 택한 받았습니까? 그거 뭐 목사가 무당도 아니고 몰라. 근데 어떻게 아느냐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으로 바뀌어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뭐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택함 받은 다른 종자라고 해요. 다른 종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향기가 이 사람한테는 악취고 이 사람에게 향기가 나에게는 악취인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한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누구한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예요. 우리 정한 워낙 향수를 세게 뿌려갖고 그냥 지나가면 향수 냄새가 펄펄 나. 도대체 왜 향수를 세게 뿌렸냐. 근데 보내는 게 또 많나 봐. 근데 뭐 온 세상 사람 다 그 향수 냄새에 맡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게 좀 냄새가 싫은 경우도 있더라. 향수가 진하니까. 이게 향수 안 뿌리고 살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그 생명에 이르는 향기는 이 땅에 속한 자들한테 있었던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기 때문에 왠지 거슬리고 싫어요. 짜증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오늘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게 우리가 웃어야 되고 기뻐야 될 그 어떤 정의가 대상이 바뀌는 거지. 그렇게 대화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르니까. 끝까지 합시다. 기도하고 같이 합시다. 새로 그 발견한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그 성경의 책망이 저는 그 말씀으로만 되는 뭐 그런 말씀 기준에서만 그 책망이 온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까 후회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죠. 성령의 책망이라는 게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오케이. 그것도 성령께서 왜냐면 그게 내가 죄 지어가지고 저 사람 뭐한 것 같은데 하나는 그 후회를 딱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또 다른 쪽에서 야 네가 왜 그걸 책임지려고 하니 그러면서 이게 네 자체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새로운 그 내가 반대되는 게 이건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자유함이 오고 거기다 던져버릴 때 이렇게 그 매였던 게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이게 청망이라는 걸 몰랐었어요. 왜 이렇게 자유하지 그쪽에다가 믿음을 두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자유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오케이. 아멘. 맞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에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또 웃음과 고통의 그 모든 기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바뀌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순간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성취 안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하겠습니다.